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오늘은 응답이고 해답임을, 모든 것이 과정이고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고자 오늘도 예배자리로 하나님 인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문제환경 사건이 응답이고 기회로 보이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후대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서밋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렘넌트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간 복음이 어느 날 문제환경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게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됨을 보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어느 날 현장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응답받는 시간표 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고 복음이 심겨지고 있어요.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어제도 토요일날 우리 후대들이 모여가지고 또 줌으로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고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저는 옆방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귀하게 쓰시고 진짜 왕 앞에 세울 렘넌트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자,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안 돌보냐 늘 돌보지만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시고 정말 후대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진짜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 정말로 어릴 때 뭔가 큰 걸 깨닫지 못하지만 어릴 때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게 나옵니다. 절대 안 들어간 건 안 나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 가진 어른들을 만나고 복음 가진 자들과 인턴십 받고 복음 가진 자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줌으로 우리 교회 렘넌트 3명, 초등부겠죠? 뒤에서 포럼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그걸 리더를 하시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을 알아요. 처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 현장에서 계속 복음 전하시고, 학교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찾아오고, 애가 바뀌니까 부모님들이 찾아오고, 옆에 교사들이 찾아오고, 만나자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렇게 국무총리 상도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하면서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장로님은 국무총리 앞에서 상을 받은 게 기쁜 게 아니라 상을 받고 나오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저 국무총리가 되어서 국무총리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을 주는 랩런트가 되기를 장로님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휴, 이거 어디서 듣는 말입니까 이게. 그 장로님 중심이에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쁜데 그 토요일날 시간 내가지고 아이들 섬기신다고 그 한 반을 맡고 우리 아이들을 계속 매 해마다 매 학기마다 섬기고 계세요. 그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은 엄청나겠죠. 근데 그분이 나누는 그 포럼이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분이 잠깐 했던 그 말이 랩런트에게 들어가. 왜냐? 그분은 그게 그분 중심이거든요. 중심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랩런트들과 우리 어른과 인턴십이 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1년, 2년 지나고 인생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이 바뀌잖아요. 무엇을 듣느냐가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랩런트들이 전도자를 만나고 그런 랩런트들이 복음 가진 중직자를 만나고 생각 하나가 바뀌어지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면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어디에서 들어야 되면 가정에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그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전달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먼저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 소중한 랩런트를 키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가 복음으로 행복한 상태냐? 그리스의 삼직의 비밀을 알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부모님입니다. 뭐 경제가 좀 잘 되고 내 자식이 좀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담나고 우리 후대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 부모님의 영적 상태, 그게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아, 내 자녀가 뭐 성공해가지고 그거는 불신자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불신자 밑에 종로 타다갈 사람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답을 줘야 될 사람이고 불신자를 끌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 아이들이 조금 공부 못해도 괜찮고 조금 안 줘도 괜찮아요. 왜냐? 이미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 나오는 거예요. 커가지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랩런트 어릴 때 체험해야 된다. 모세가 어릴 때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우유 먹으면서요. 뭘 들었겠습니까? 복음 들었습니다. 요게벳이 딴 말 있겠어요? 복음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봐요. 나이 80대에서도.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언제 이 응답 누릴지 모릅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뭐 들었습니까? 하나님 음성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살았어요. 여러분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내 자녀들이 토요일날 어디 놀러도 가야 되고 토요일날 좀 어디 좀 재밌는 데도 좀 데리고 가야 되고 뭐 하는데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매일 말씀 듣고 주일날도 말씀 듣고 뭐 이렇게 되겠나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생각이 착각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봐요. 우리 하미 친구 엄마 매일 주일날 교회 안 와요. 좋은 데만 데리고 다녀요. 좋은 데 먹을 때, 좋은 데 뭐 유명한 데 이런 데 남원시내 좋은 데 덕분에 우린 좋아요. 왜냐? 그분이 정보를 다 주니까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그 나중에요. 뭐 그 아이가 본 건 있어가지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못 살려요. 진짜입니다. 사람은 못 살려요. 여러분 후대들이 지금은 교회 와서 찬양 듣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뭐 아이들 여기서 잠깐 나와서 앞에 찬양하는 그 10분, 20분 찬양이요. 그 아이들 영적 상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이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냥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의 후대들을 보낸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최권신하는 거고요. 여러분 후대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은 일꾼들로 키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체험하고 봐야 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냥 쏜살같이 갑니다.
누워있을 때든 잘 때든 뭐 걸어갈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항상 전달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 여러분 집에서요, 말씀 키세요. 지나가다 듣고, 자다 듣고, 세수하다 듣고, 듣습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켜놓고 찬양 켜놓으면 애들 놀면서 들어요. 지나가다 들어요. 들리다가 하나 들어버리면 깨달아져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에 노출이 돼 있고, 말씀이 노출이 돼 있고, 집에 적어 놓으라잖아요. 왜냐?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어느 날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혹시 은혜를 못 받아도 길 가다가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앞에 오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 은혜 안 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뀌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고 아멘 돼서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이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힘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와요. 시간이 있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못 와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 힘내갖고 운전해갖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마음 다 환경 다 움직여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이 해답이고 응답이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말하고 싶다니까. 내 후대가 다른 건 아니어도 수학 좀 못하고 과학 좀 못해도 내 후대에게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전달해줘야, 그런 마인드가요 우리 부모님들과 사역자에게 있어야 돼요. 이 아이에게 이거 들어가면 산다. 사람들이 이거 없어서 무너진다. 복음 못 들어서 죽는다. 저 엘리트들이 복음 없어 망한다. 상속세만 12조 내는 누굽니까? 삼성에 그분이 행복하겠어요? 홍라희 씨가 행복하겠어요? 그 자녀 한 명 자살했는데 그 부모 마음에 행복하겠어요? 자녀들 다 이혼했는데 부모 마음 행복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그리 많은데. 우리나라 백신 해결 못하는데 삼성 회장 가면 해결한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람이 행복 없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돈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인데 그 여호와를 몰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세상 지위와 위치와 환경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거 가지고는 인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못 만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 권세 못 이기는구나. 지옥 배경 못 꺾는구나. 재앙 못 꺾는구나. 그 꺾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에 담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비밀을 듣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듣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어느 날 그게 환경과 뭔가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요, 그게요 딱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후대는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붙잡고 체험하고 봐야 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들으면서 각인된다니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여러분 영어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 100번 들으면요 그거요 들려집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요 들으면요 들려져요. 왜냐? 계속 들으면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는 어렵고 어느 날요 그게요 이해가 되고 친숙해지고 들려지고 각인되고 각인된 대로 생각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붙잡을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세 가지 언약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무슨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 몰라요. 교회 다녀도 이 비밀 몰라요. 장로가 돼도 이 비밀을 모르고 목사가 돼도 이 비밀을 몰라요.
교회에서 이거 말하는 게 전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전달하니까 빵 구워서 나눠주고 김치 나눠주고 국수 끓여 나눠주고 복음만 안 전해. 천하의 나쁜 목사들이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 말하는 곳이고 전도는 그리스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리스도 여러분 전달하는 것도 이것도요 수준입니다. 복음이 완전 단단한 사람은 복음을 확실히 전달할 거고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 복음을 대충 전하겠지. 여러분이 복음에 확실한 답이 있어야 후대에게 확실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은 그리스도인데요.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생각하면요. 엄청 깊어. 엄청 깊어. 이 복음의 비밀이. 전에는 지역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사람 문제 해결 이렇게 외웠던 이 복음이 지금은 내 인생을 꽝꽝 우리 가문을 꽝꽝 묶고 있던 내 자녀들을 꽝꽝 묶고 있던 이 사단 대가리를 박살내는 복음이요. 재앙 우리 힘으로 가문의 재앙을 어떻게 이 나라의 재앙 코로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그 재앙을 막는 비밀이 바로 제사장 되신 복음이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말씀 떠나면 지옥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이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지옥같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게 제가 20몇 년 전에 들었던 복음인데 지금도 이 복음의 깊이가 너무 깊어. 앞으로 더 깊어지겠지. 뭐 모든 사람 보면 답이 나겠지. 모든 사건 보면 복음이 계속 답나겠지. 시대를 보면 복음이 계속 답나겠죠. 현장 갈 때마다 복음이 답나겠지. 이 복음 없어 죽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 못 들어서 죽는구나. 이 복음 몰라서 절간 찾아가고 이 복음 몰라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이 복음 몰라가지고 후대에게 다른 거 가르치고 있구나. 미련한 사람들 계속 복음에 답나겠죠. 그래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야 되고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어떻게? 인생의 답으로.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몰라서 온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있도록 후대에게 전달하고 어느 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답을 쓰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 답이 모든 문제의 답임을 우리 후대들은 살면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세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미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왕 앞에 설 그릇을 준비하는 거. 앞으로 서밋들에게 답을 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일할 거니까. 왜냐?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실 줄밖에 몰라요.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상관 조금 무슨 길입니까? 거기 편백나무 숲길 그쪽에 막 차가 막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뭐가 들어있나 갔더니 뭐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페가 하나 있어요. 애드리브인가 아마 카페였는데요. 앞에 막 의자 앉혀놓고 막 개들 데려와서 놀고 사람이 엄청 많아. 그네 언제였냐? 주일날이었다니까요. 야,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는 거야. 내가 요즘에는 건축 그 건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본다니까. 가보는데요. 커피가 얼마인가 봤더니 아메리카노 6,000원. 미쳤구나. 6,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여기 앞에서 지금 장사 엄청 잘 됩니다. 엄청 잘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 오면은요, 카페 가서 문제 해결합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 오면 먹을 때 찾아가서 문제 해결합니까? 놀고 마실 때는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문제 오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복음이요.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후대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답을 전달할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거 붙잡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션은 언제 잡아집니까? 현장이 보여지면 잡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안진뱅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남들 못 보는 거 보는 거예요. 답 가진 사람은요, 남이 못 보는 걸 본다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요? 은과 금은 없대잖아.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대잖아. 남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돈 던져주는 그 돈으로 안 된대잖아. 내게 있는 게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그러니까 현장이 보여지면 그 현장에 오직 유일한 답 그리스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이 보여지면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현장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종교인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문제인 걸 알면 거기에 오직 보고 말할 텐데 안 보이니까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답 못 전하는 거예요. 보이면 내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 찾아지는 겁니다. 미션이 찾아져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게 위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내가 힘내서 해야지. 물론 힘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우리 힘내갖고 합니까? 절대 안 될걸요. 그냥 여러분 수준으로 할 생각 하지 말고 포기하고 기도하셔. 아멘. 우리 수준으로 할 생각 하지 말고 힘내서 노력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 우리 능력 갖고 안 돼요. 아침에 어떤 분이요 카톡 왔어요. 사진 18장 보내왔는데 우리 교회 그때 뭐 시공해 주시겠다고 그때 광주에서 오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편안하고 아주 좋은 교회로 지어주려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건물 보러 다니신대. 이야, 지금 얼마나 행복 감사합니까? 그걸 목사님이요,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셔. 새생명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 교회가 개척했기 때문에 뭐 이제 기도할 시간표고 뭐 해서 막 기도 혼자 하고 계시지만, 그럼 전화 오셔. 아침에도 뭐 동영상 보내고 뭐 이래 하셨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누가 부탁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잖아. 여러분 기도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돈이 왜 없어? 하나님이 거지요? 하나님이 돈 없어요? 저와 여러분 혹시 거지일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짓고 237 치유서 및 훈련시킬 집을 짓고 우리 회당 운동할 렘넌트 운동할 집을 짓는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코 골고 잠자고 주무시고 계셔? 그러실 분이 아니요. 우리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역을 우리 힘으로 해요? 해보세요. 하다가 지쳐. 여러분 힘 갖고 사역하면 지친다니까요. 누가 힘 주셔야 되냐? 아버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짱 있게 하라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일을 하러 가요. 아버지 내게 힘 주세요. 아버지가 힘 안 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일을 하러 갑니까? 하나님 일을 하러 가잖아요. 아멘? 그 힘을 아버지가 주시기로 작정하신 힘이라니까. 성령 충만 주시겠다요. 그래서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 성전 건축 뭘 달라 그런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그래야 237 나라 그 증거 가지고 증인되지. 내가 다 해놓고 했다. 그건 내가 한 거지. 우리 할 능력 없고 우리 할 소망 없고 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증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게 증인이요. 아멘? 성전 건축 그렇게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 한 명 딱 나타나갖고 짠 건축 딱 아멘 할렐루야. 그거는 저기 삼성이나 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거 하나하나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와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원약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이거 붙잡고 기도했다 그랬죠. 기도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세요. 오늘 여러분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요. 복음의 말씀 붙잡고요. 복음의 언약 가진 사람은 오늘이 응답이고 해답이요. 어떻게 해줍니까?
반드시 체험할 거 있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 그 한 번 체험한 게 인생을 바꿔요. 저는요, 예전에요, 그 학교 갈 때 차 안에서 잠깐 기도했는데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응답을 줘요. 그게 몇 번 체험되니까 이제는 계속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계속 얘기해요. 왜냐? 아버지 계속 응답 주거든. 그게 어릴 때 체험되면요, 인생 바뀌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할 게 있는데 그 한 번 체험이 평생을 좌우하고요. 그게 각이 계속 반복되면 각인되고 뿌리되어지고 체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인본주의 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한테 다 있으니까. 친구에게 떡 있는 거 알아요. 가서 문 두드리고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실 뿐이요.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 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하나님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지난주 말한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요.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것을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의 문이 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내가 문을 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경제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인들 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 붙일 수도 있어요. 아멘? 경제 붙일 수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건 여러분 수준의 생각이지. 여러분 밥 먹고 살 만큼 일할 거 그것만 놓고 생각하면 그만큼 살다 갈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숨은 경제를 따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할 사람에게 그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충만 주실 뿐만 아니라 문들을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응답의 문. 이걸 저와 여러분 후대가 보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성취와 전도운동, 제자운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을 통해 성취되어져 가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니까. 말씀 안 붙잡은 사람은 말씀 성취되는 걸 못 봐요. 언약 잡은 사람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봐요. 제가 교회 개척되고 여기 앉아갖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 무조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사람 저 사람 보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보내기도 빼기도 하고 이거 다 하나님 방법이요. 보냈다 뺐다 그거 다 하나님 방법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복음에 담난 그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요 이 부족한 사람을 5대양 6대주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 말할 수 있도록 증거 주셔갖고 증인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말씀 붙잡고요. 뭐 내가 달려갈 길 오직 주께 아시니까 내가 생명 드렸다.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이쪽 저쪽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 여러분 무슨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
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그 응답 주신다니까요. 언약 잡으세요. 아멘. 언약 잡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게 전도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가서 한마디도 보고 안 말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 누리면 많은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 우리가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 말씀이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 운동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신 말씀이 나는 딱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딱 그 말씀과 말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문제요, 사건이요, 어떤 환경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문제만 오면 낙심되고 환경만 이상해지면 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또 갈등하고 뭐 이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이런 응답을 안 받은 사람은 문제 오기도 전에 벌벌벌 떨어버려. 문제가 오면 쓰러져 버리고 왔다 하면 이제 낙심해 버리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대돼요. 오히려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니까요. 저는 미안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뭐 문제 만났다 어려면 저는요 더 감사합니다. 왜냐 앞으로 여러분 신앙이 더 성장할 거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생각이 한 번 틀려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뭐 이런 문제 만났다 나중에 더 성장해서 돌아와요. 아니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냥 웃어. 그냥 뭐 누가 교회 나갔다 다 잘 나가라 하면 돼요. 왜냐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내보낼 거고 필요하면 또 와요. 그게 내가 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나갈 때는 다 이유되고 나갑니다. 누구 때문에 다 이유되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 사단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 나가고 나면요 문제 만나요. 그 나중에 또 연락 오고요 전화 와요. 또 와달라고. 그럼 그게 시간표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그냥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목회를 뭐 제 힘 갖고 합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하면 전 능력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실력은 여러분이 더 좋지. 근데 본 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방법. 그거는 보여져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거 그거는 보여져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면 안 돼. 왜냐? 내 힘 갖고 하면요 내 수준대로만 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수준을 능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체험하는 시간표를 주신다. 그걸 체험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응답을 몰아가세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몰아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봐야 할 것 세 번째 뭡니까? 현장과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후대가 이거 봐야 돼요. 현장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확실한 미션을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장을 본 사람들이요. 유 목사님이 왜 오직 복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 말에 의하면 뭐 누나가 귀신 들렸고 뭐 이런 얘기예요. 안창마을이라는 곳을 갔는데 안창마을이 사람들이 진짜 가난하게 사는 마을인데 그곳이 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무속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유 목사님은 그 무당들 모여 있는 곳에 전도하러 가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찾았대잖아요. 그죠? 대구에 어떤 목사님 계세요. 오직 복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요 막 핍박받고 그래 강도사에서 막 목사 안수도 안 주고요 막 그랬어요. 지금은요 거기 대구에서요 엄청 목회 잘하세요. 그분요 메시지 들어보면 오직 복음 얘기하세요. 왠 줄 아세요? 누나 정신 돌았고요. 동생 미쳤고요. 정신병자예요. 근데 복음 들어서 다 살았거든요. 뭐 말하겠습니까? 율법 말하겠어요? 뭐 말하겠어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겠어요?
돈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자기가 받는데 그래서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딴 거 얘기할 거 없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현장을 보니까 오직 복음만 말해야겠다고 결론 내려지고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장을 안 보면 뭐 교회가 수준이 어떻고 교회 뭐 성도들 수준이 어떻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봤어. 미쳐 죽어 돌아가는 걸 못 봤어.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는 사람 못 봤어. 그 사람한테 율법 얘기하면 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아가씨 귀신 들린 사람 왔었는데 남자가 그 사람한테 뭐 시간 내서 말씀 보세요.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나을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나요. 계속 복음 얘기했어. 지가 듣든 안 듣든 계속 복음 얘기. 어느 날 복음 영접하면 귀신 떠났잖아요. 귀신 나갔어요. 그렇지 잘났다고 또 막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조금 될 때예요. 될 때. 조금 될 때.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 멀어진다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된다 할 때 그때 넘어지는 시간표요.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때 지 잘났다고 또 뭐 만나는 사람 뭐 만나러 간다고 나갔다. 그 내가 나갈 때 얘기했어요. 분명히. 문제 올 거니까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생각나시거든. 아니라다가 딱 6개월 후에 연락 왔어요. 이번에는 무슨 할머니 귀신 들려가지고 할머니들 끈으로 여기다 벨트 안 메고 할머니 노끈으로 메고 다니죠? 그 몸 뺏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다리 어떻게 하도 할머니들 반지시키기 올리고 다니잖아. 그래 하고 있어. 할머니 귀신 들려가지고 소주만 3달째 먹고 밥도 하나도 안 먹고 살아있어요. 그 왜 그래요? 더 악한 귀신 들어온 거지. 그 사람한테 가서 뭘 얘기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주일 예배 한번 그 얘기해요? 복음 얘기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은과 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동전 던져주고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육신봉사하는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온 영적 문제예요. 대대로 가문에 내려온 영적 문제예요. 그 문제를 돈으로, 그 문제를 사랑으로, 여러분 자식 문제 그 사랑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가문에 내려온 문제인데 여러분이 뭐 돈 좀 주고 뭐 해갖고 여러분 자식 어떤 문제요? 전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자녀가 문제가 오니까 그분이 전도사였는데 교회에 헌금 나온 걸로 자기가 사례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자녀 문제 해결하겠다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갖고 개척하면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자식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교회 개척했다. 갖고 교회 뭐 분리되고 뭐 왜 그래요?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 문제가 사랑으로 어떤 교육으로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 문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단체에는 조금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이 교회 저 교회 이 종교 저 종교 다 가보고 안 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왜죠? 복음밖에 답이 안 되니까. 아멘. 그래요. 복음밖에 답이 안 돼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막 좋은 설교 목사님 박사학위 받아가지고요 이 책 저 책에서 막 좋은 글 찾아갖고 전달해 주는 게 답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영적 문제니까. 이게 고상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좋아할 수 있어요. 야 우리 목사님 박사님인데 막 설교 괜찮고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 자기들 수준에 맞으니까. 근데 그게 영적 문제 답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진뱅이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 이 말은 하나님 바라보러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시간 찾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시간을 조금만 찾으세요. 그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보여져. 야,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부모의 문제인데 이게 저 가문에서 온 문제구나. 아, 저 가문에 복음 필요하지. 저 후대에게 복음 필요하지. 아, 저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지. 이래 보여지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지.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게 되고 현장을 품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안진병이, 그게 영적인 병이다. 여러분, 밖에서 저 구걸하고 막 쓰레기 주워 먹고 하는 베거들 있죠. 거지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요, 국가에서요, 살리겠다고요, 다 찾아다가요, 뭐 시설에다 갖다 씻겨가지고 놓쳐. 3일 못 있어. 다시 나가. 일본에 거지들 많습니다. 고상한 거지들 많아요. 신문 보는 거지들 많고요. 지하철에서요. 근데 거지요. 왜 그렇죠? 집이 못 사는 게 아니요. 그 사람들 집이. 근데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녀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게 영적 안진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도자들에게 주신 무기요, 무기. 아멘? 싸울 때 뭐 갖고 싸워요? 손 갖고 싸워요? 무기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 주셨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12가지 인생 문제로 죽어가는 저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 듣기만 하면 살아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복음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 복음만 말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오는 길에 큰 교회, 아무리 그런 교회 100개, 1000개 세워줘도 그거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도, 훌륭한 교회 목사님도 설교 들어봐요. 들어봐. 그리고 가봐. 우리 교회 주일날 오지 말고 딴 교회 여기 다 돌아봐. 가서 돌아봐. 보고 말하는 교회 있나 없나 확인하고 돌아보셔. 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답을 가지고 동참하셔. 기도하셔. 전국 팔도를 돌아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면 알아. 필리핀 가보세요. 다 하나님 믿는데. 가리슬러브 막 다 하나님 좋아한대. 교회 뭐 교실 들어갔고 막 선생님이요. 하나님 복음 전하면 하라고 해. 몇백 명 모인대요. 다 영접해. 왜냐? 다 하나님 안 돼. 복음만 몰라. 교회 다니는데 복음만 몰라. 복음만. 필리핀 왜 저런 거지 나라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필리핀처럼만 살자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세요 지금. 기부이 뭐니 조그만 애기들이요. 엄마가 누구 같냐면 승아보다 조금 키가 커 엄마가. 그런데 애기가 엄마에게 이게 옆에 있는 애기가 이래 하고 있어. 돈 달라고. 그 나라가 지금 필리핀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몰라요. 종교. 그래서 우리는 뭐 전해야죠? 오직.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말할 교회. 거기에 내가 중직이다? 엄청 축복받은 거예요. 더 말할 나이. 나는 그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가 됐다? 할렐루야. 이처럼 축복받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중직이다. 그 교회 성도다. 그 교회 렘넌트다. 여러분처럼 축복받은 자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아야 할 현장과 치유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내게 있는 것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과 금은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후대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앞으로 시대 앞에 답을 주는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한 주 동안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반드시 보아야 될 현장과 치유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됨을 보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들을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